후반, 50대 초반이 됐죠. 백창우라는 사람은 되게 그 제아 쪽 CCM 쪽으로도 가요 쪽으로도 유명한 작사가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친구가 둘 더 있었어요. 한 사람은 시인이고요. 한 사람은 화가였어요. 그리고 시인은 언어 장애가 좀 있었고요. 서덕석이라는 시인이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선배이기도 했고, 목판화가는 이철수 씨라는 페북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그래서 나는 노래로, 너는 시로, 너는 그 목판으로 뭐랄까요?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자라는 꿈을 가졌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20대 초반에 가졌던 열망이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시대적인 열망 속에서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불사르겠다라고 결정해서 살았지만, 이렇게 선배들을 보니까, 나이 먹은 선배를 보니까 30, 40, 50의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한테는 이렇게 살으라고 말은 해놓고 지들은 뭔가 꺾어지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처음에는 못 모르고 뭐 대의라고 하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로 가고 했는데 25, 6, 7이 되면서 살짝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나이 30이 돼서 내가 어른의 기점에 섰을 때 정말 이 순수한 열망과 마음들과 이상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겁이 많은 사람이니까요. 이미 알았어요. 못 지켜낼 거라는 거를.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늙지 않는 피터팬이 되겠다. 그리고 철드는 어른이 되지 않겠다. 저는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선배들을 되게 싫어했어요. 유성희 형님도 싫어했어요. 군대 갔다 온 형님이 선배님. 군대 갔다 온 형님들은 다 한 번에 이기죠. 근데 철이 들어서 오고.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 희생이거나 이런 거를 잘 안 해. 근데 저분은 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계가 이제 맺어진 것이기는 하겠죠. 그래서 25살 때 결정해서 나는 철들지 않겠노라. 29이 돼서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늦게 철들어야지. 그래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도저히 안 되면 그때 가서 철들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철들었어요.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살아남았다는 것은 나는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감사하기는 하지만 이 시대에 살아남았다는 것은 조금의 비굴함과 조금의 비겁함과 조금의 불의들을 감당하고 감수하면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도 적어도 똥은 아니겠지만 겨는 지고 살 수밖에 없었노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완벽한 의인이거나 완벽한 어른이거나 순결한 사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결을 묻어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모든 부모가 그걸 다 감내하면서 어른이 되는 겁니다. 불쌍해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이것도 어른이 되는 과정 속에서 책임 있는 인간이 되는 과정 속에서 바꿔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세상은 모자이크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 모자이크에는 완벽한 것만 띄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불완전한 색깔들, 불완전한 조각들 그런 것들이 맞춰져서 크게 보면 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좀 힐빵했고요. 되게 바보스러웠고요. 또 경쟁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경쟁하는 걸 되게 싫어했고요. 경쟁을 피하면서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8살 때 저에 대해서 포기하시고 정말 나를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 나라에 위해서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중간만 해라. 너는 중간만 해라. 그래서 저는 각자같이 중간만 했어요. 저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버드에 갔다 와도 중간을 할 거고 또
수준이 떨어지는 거기 가서도 중간을 할 거야. 앞에는 못 써. 그러니까 그게 뭐라 그럴까요? 나는 중간만 하면 되니까 되게 편안했어요. 그게 나의 애국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자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무궁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훨씬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18년 동안 받은 세뇌가 있잖아요. 너는 중간만 해. 우리 집은 재수 없는 집안이어서 뭔 큰일만 하면 꼭 이렇게 사고가 나서 거꾸러지니까 앞에 서지 마라. 큰일을 저지르지 마라. 그게 제게 있어서 착고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는 모든 고비를 넘어설 때마다 일을 당했어요. 국민학교 졸업할 때는 졸업하기 전에 자전거 뒤에 타다가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시멘트 바닥을 얼굴로 정말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앞니가 피를 막 대박으로 쏟았죠.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동막염에 걸려서 1년을 휴학을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시험을 쳐야 되는데 제가 공부를 이제 예술 믿었으니까 열심히 나름 했어요. 그래서 국영수는 제법 잘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이제 그 지리 15개짜리 생물 이런 거에서 이 답안지를 잘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줄로 내려 적었나 봐요. 그러니까 15문제에서 9개를 틀렸어요. 그거 하나 틀려야 되거든요. 내 실력에서는 꼭 하나 틀리거나 2개 틀려야 되는데 거기서 9개 틀렸어요. 그 6개만 썼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해서 성적을 한 20-30점 깎아먹었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어요. 1년을 꿇었는데 원하는 대학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 또 삼수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2년 늦게 들어갔죠.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도 졸업할 때도 수많은 사건들을 겪었죠. 한 번도 그 고비를 제대로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나는 인생에 있어서 언제든지 뭐 좋은 일이 생기면 항상 불안했어요. 그 좋은 것을 뺏어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이 제게 있어서 애국이었어요. 자, 애국에 대한 이야기는 애국, 광야,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2가지의 기억, 2가지의 사건을 틀로 해서 성경을 읽어요. 하나는 애국에 대한 기억, 애국에서 탈출하는 기록이 출애굽기에. 그래서 애국에서 탈출해서 겪은 그 모든 이야기들을 자신들의 현재의 삶 속에 투영을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토라의 핵심이기도 하고 성경을 보는 첫 번째 기둥이에요. 두 번째 기둥은 바벨론 사건이에요. 성전을 세우고 왕정을 세워서 어떤 꿈을 이뤘는데 그게 왕창 날아간 거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거기서 겪는 경험이 뭐냐면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애국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에요.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그게 아니라고 가르쳤어도 이 사람들은 뭐랄까요? 목사가 아무리 너한테 너 안에는 거인이 있어,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맨날 얘기를 해줘도 집에 가가지고 그게 있으면 우리 엄마가 우리 집은 재수없는 집안이야. 그러니까 큰 사고 치지 마, 사업 같은 거 하려고 하지 마, 세상은 위험한 거니까 모험 같은 거 하지 마. 그러면 이게 안에서 충돌이 되는데 한꺼번에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생긴다고 해서 만사형통 이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치열하게 싸워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언자가 하나님은 예루살렘 너머에 이스라엘 너머에 열방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도 이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다윗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하나님, 성전의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가 그게 무너져 내리니까 그 공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게 바벨론의 경험이에요. 그 현대 유대인들은 2가지의 축으로 읽어야 하나는 출애굽의 경험. 왜냐하면 현대 유대인들도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죠.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견제받고 미움받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지금은 뭐 법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대놓고 유대인들을 차별하지 못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어딜 가든지 유대인들은 환영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 자기들의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되고 거기서 있는 고난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출애굽 속에서 출애굽 이야기 속에서 배워드리는 것. 또 하나는 바벨론의 이야기는 여기도 독일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독일에도 계시고 러시아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있다라는 오늘 여기에 있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두 가지 축으로 읽어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국인은 한국인 되게 하는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세대를 여러분 세대로 만드는 경험이 있고 우리 세대를 만드는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이 달라요. 그 다른 경험이 세대 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대에는 2000년을 기점으로 해요. 98년도에서 2000년을 기점으로 해요. 여러분들은 서양 세계에 쫄지 않는 세상, 쫄지 않는 세대. 우리 세대는요. 본능적으로 쫄아요. 백인들을 보면 본능적으로 쫄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맨날 그렇게 배웠어요. 독일 사람을 배워요. 영국 사람한테 배워요. 우리는 이 사람들에 비하면 진짜 발끝에 어쩌고저쩌고도 안 돼. 우리는 그렇게 배우는 세대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독일을 넘어서기 위해서 영국을 넘어서기 위해서 막 전력투구해서 해왔지만 안쪽에는 무슨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나? 우리가 이길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98년도 2000년을 기점으로 한 세대들은 그런 열등감이나 회의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세대 여러분의 세대를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쫄지 않아. 우리 애들은 안 쫄아. 그 정점이 기면하죠. 그 정점이 기면하. 그래서 우리 세대는 기면하나 그 세대들을 보면 너무 고마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5천만 명의 그 기대감을 안고 서는데 안 쫄아. 와, 우리는 쫄아요. 두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이 여러분의 세대를 한정짓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출애굽기를 읽을 때는 몇 가지 축이 있어요. 하나는 애굽이라는 축, 그 다음에 나라는 축,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회중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몇 가지 축이 있어요. 애굽이라는 축, 공동체라는 축, 모세라는 축, 하나님이라는 축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16장에서 수르 광야를 이제 지나게 되죠. 그 모세는 수르 광야를 앞에서 지났어요. 앞에서. 그러니까 이 광야는 사람마다 만나는 광야들이 다 달라요. 1장부터 15장까지의 이야기, 15장까지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세의 광야예요. 모세가 겪은 광야, 모세가 겪은 애굽이에요. 그리고 애굽에 대한 이야기. 1장에서 15장은 애굽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애굽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애굽이 얼마나 매혹적인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애굽이 가지고 있는 끝까지 쫓아오잖아요. 10개의 재앙을 때려 부었어. 그랬는데 애굽이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애굽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애굽에 있는 나는 뭐냐면 신분이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15장까지 그 얘기가 끝났어요. 종에서 탈출을 했어요. 자,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 이야기가 나온 여러분, 종에서 광야로 나왔어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신분이 없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을 난민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 난민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세 개의 광야를 지날 거예요. 최종적으로 신의 광야에 도착하겠죠. 내일이 이제 신의 광야 이야기인데 수르 광야, 술 광야, 마라 광야, 신 광야, 루비딘 광야를 건넜는데 이 사람들이 신분이 뭐냐면 난민이에요. 난민은 뭐냐면 왕이 없어요. 다스리는 이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저쪽에는 왕이 다스리는 애굽의 백성인데 난민에게는 특정된 왕이 없어요.
그 말은 나를 지배하는 사람도 없지만 나를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난민의 삶은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려야 돼요?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왕등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주는 적절한 보상이 있는데 난민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난민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난민은 기본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좀 더 여유가 없죠. 근데 다른 의미에서 난민은 여유가 없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그들을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어요.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백성들을 끌어들여 왔다는 거예요.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홍해 바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적들이 막 쳐들어와서 거기 다 처박혀서 죽고 그랬잖아요. 근데 수르가 무슨 뜻이냐면 벽이라는 뜻이에요. 그거 되게 재밌지 않아요? 홍해가 일종의 벽이었잖아요. 내가 종에서 벗어나려고 딱 갔는데 홍해라는 벽이 가로막힌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갈라줘서 종에서 탈출해서 어쨌든 난민이 됐어요. 종에서는 해방됐어요. 그랬는데 딱 마주쳤는데 또 다른 벽이 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유학 결심하고 뭐 이거 할 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내가 독일 가기만 가면 그 학교 붙기만 붙으면 뭔가 다 잘 될 것 같고 막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는 더 나을 거다라는 기대를 하게 되죠. 자,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첫 번째 광야가 뭐냐면 그 기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막연한 기대 또는 섣부른 기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주 섰는데 수르 광야를 또는 술 광야라고 불러요. 그 광야에 딱 들어섰어요. 자,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막 애국 병력이 박살이 나는 것을 보고 막 찬양하고 종교적인 열광 가운데 가득 찼어요. 그리고 뭔가 정말 확실하게 뭔가 확 일어날 것 같은 뜨거움이 있었어요. 자, 첫날 이제 광야의 길을 갑니다. 그냥 갑니다. 계속 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24시간 계속 걷습니다. 가면서 앞에 불렀던 찬양과 그 뜨거운 감격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차츰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제 물 마셔야 되는데 물이 조금씩 떨어져 가요. 그래서 약간 좀 쎄한 느낌이 들었겠죠. 첫째 날에. 둘째 날이 되면 물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왜 탈출하기를 계속 망설였을까요? 알았기 때문이에요. 광야가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종이 더 나았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든 버팅겨서 살 수만 있다면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광야는 하늘을 보기에도 딱 농사 지을 수 없어요. 광야에 목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를 이 풍요의 땅인 애굽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더라도 이거 뭐가 파랑이 꼈네요. 파랑이 낀 상태로 계속 얘기했다는 거잖아. 둘째 날이 됐을 때 이건 뭔가 좀 아니다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시간이 됐을 때, 세 번째 날이 됐을 때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원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나는 애굽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현상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떨어졌다라는 현상이죠. 물이 떨어졌다는 문제. 광야에서 물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러나 물 없이는 광야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물이 떨어지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겪게 되는 과제, 물이 떨어지는 과제. 그 다음에 내면의 광야가 있어요. 그 내면의 광야가 뭐냐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원망했어요. 자, 원망하는 것은
현상이에요. 그러면 왜 원망했느냐? 왜 원망?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망해서 우리 아들이 나를 원망해. 우리 아들이 문을 막 쳐닫고 들어가서 엄마랑 얘기하네. 그러고 들어가서 꽝 닫았어요. 그게 현상이에요, 현상. 그 애가 나한테 화를 내. 그러면 왜 화를 내는지 나도 거기에서 화가 나지 않고 화가 나겠죠. 우리 아들은 그러지를 않았는데 문 꽝 쳐닫고 들어가면 나도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이 화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장면에서 이 화가, 이 원망이 어디에서 왔냐면 실망에서 온 거예요. 근데 그 실망은 어디에서 왔냐면 막연한 기대에서 온 거예요. 과학적 기대가 아니라 막연한 기대. 그냥 뭐 어떻게 좀 잘 되겠지. 이 홍해 바다가 막 갈라지고 그랬으니까 뭔가 휘황찬란한 미래가 펼쳐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막연한 기대가 실제적인 현실에 부딪히니까 어떻게 해요? 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붙여야 하는 말이 있어요. 막연한 나의 기대. 막연한 나의 기대가 깨어져요. 그게 실망으로 가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실망한 사람의 표정이 트라우마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실망한 표정이 제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나는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나에게 실망하는 표정을 짓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이, 내 아내가, 또 내 친구가. 그래서 저는 이 공포가 되게 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관계를 깊게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이 나에게 실망한다. 그런데 만약에 관계를 맺어지게 되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올인합니다. 다 때려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집단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집단에 들어가면 나는 항상 그렇게 평가를 받아요. 성실하고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그래서 정말 어떤 작은 일을 맡더라도 나는 완벽하게 해냅니다. 내가 그 PPP이기는 하지만 일단 일을 맡으면 정말 밤을 새워서라도 정말 잘 해냅니다. 내가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탈진 않지. 왜냐하면 내 능력의 120%를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어느 집단에 가든지 눈에 안 띄려고 합니다. 책임을 안 맡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책임감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책임한 인간들을 보면 분노하고 경멸을 합니다. 그 싫어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나는 되게 무책임한 생활을 해요. 어느 집단에 가든지 어떻게 해요? 주변에 책임을 안 맡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데크레이션 한다고 했는데 이건 아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뭐라 그러죠? 순발력이 없기 때문에 그 순발력이 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일단 맡으면 뼈를 갈아 넣어서라도 해내죠. 그래서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실망스러운 표정. 그리고 그 실망이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르죠. 그런데 너무 이제 깨달았어요. 너무 겁낼 거 없다. 너무 겁낼 거 없다. 뭐 우리 아버지도 아닌데, 우리 엄마도 아닌데, 내 아내도 아닌데 실망 좀 하면 어때? 그리고 실망 좀 하면 어때? 내가 다 만족시키면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관계에서 제법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면 그러면 받으면 돼요. 전에는 비난을 받으면 못 견뎠어요. 죽을 듯이 아팠어요. 그런데 비난받아도 괜찮아. 나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야 라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타격을 덜 받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벗어나야 되는 애국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신념이에요. 자아찾기라고 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그런가? 그랬을 때 여러분의 신념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에요. 내가 왜 이 남자를 선택했지? 그거는 여러분이 그 남자에게 좋은 점수를 주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신념은 어디에서 왔냐면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불행하게도 신앙에서 온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1년,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주일에 한 번.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이 큐티 좀 하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다 학교에서, 사회에서 온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90%는 사실은 신앙적인 이데올로기라고 해야 되나 신앙 체계에서 쌓여진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준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준 그 신념 체계는 세상적인 거죠. 하나님이 없는 체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다고 말하거나 아름답다고 말하거나 선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념 체계를 신앙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서 살펴봐서 훑어내. 그게 세례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그게 거듭납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들은 건 들은 거고 들었다고 해서 자 수학 공식 자 받아 적으라 이거 이렇게 써준다고 해서 수학 문제가 딱 풀리나? 안 풀립니다. 계속해서 그 공식의 문제를 풀어보고 연습을 해봐야 그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공식을 안다고 해서 문제가 풀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중간고사 때는 풀었어요. 학기말고사는 틀려요. 나 같은 띨띨하는 애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가 안 좋으니까 중간고사 때는 분명히 풀었는데 기말고사 때는 진도가 이렇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를 까먹어. 그래서 중간고사 때 어떻게 맞췄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거 틀려요. 그냥 머리 좋은 친구들 있죠. 여러분들은 머리 좋은 친구들에 속하죠. 개부러. 예, 저는 뭐 그게 안 됩니다. 그렇긴 한데 인생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30대 해냈다고 해서 40대에 또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20대는 잘 해냈는데 30대 가서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수로강약.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결심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종의 삶에서 그러니까 뭐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그래 내가 한번 제대로 제자된 삶을 살아봐야지 성도된 삶을 살아봐야지 결심하고 딱 광야로 나가게 되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광야가 수로예요. 또 다른 벽이에요. 또 다른 벽이고요. 근데 물이 떨어졌어요. 현상적으로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망이 이제 들었어요. 실망이 쓱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마 첫날 좀 뭔가 좀 쎄하지 않나? 뭐 그랬을까요? 둘째 날에 이거 물이 떨어져 왔는데 이거 모세가 알까? 뭐 이랬을 거예요. 셋째 날에 이제 딱 갔는데 물이 많이 떨어졌어요. 좀 위급해. 그런데 앞에서 소식이 들려요. 물이 발견됐다는 거야. 그럼 그렇지. 안심을 하죠.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줬다가 뺏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안심이 됐는데 조금 있다가 그래서 이제 좀 됐나 보다. 첫 골을 넣었어. 이길래나 보다.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그 물이 쓰대. 먹을 수가 없대. 그 하는 소리가 딱 들려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망이 굉장히 큰 증폭으로 깨집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가요? 원망으로 가요. 자, 여기에서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은 할 수 있어요. 불평은 해도 돼요. 불평까지는 괜찮아요. 뭐 불평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건 사람 보고 죽으라는 말이에요. 불평은 할 수 있어요. 왜? 문제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문제에 대한 얘기니까 불평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평도 잘 해야 돼요. 말을 잘 해야 돼요. 근데 말을 해도 더럽게 하는 인간도 있어요. 재수없게 하는 인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을 해도 좋은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훌륭하세요. 제가 보기에 청중으로서 되게 훌륭한 게 되게 자세가 좋아요. 저는 몸에 힘이 없잖아요. 우리 집안은 다 키가 커요. 우리 외할머니만 작고 키가 작은 분은 없어요. 다 커요. 제 큰애도 130kg인데 190이에요. 백곰 한 마리예요. 대박. 근데 집안이 모이잖아요.
우리 집은 다 누워요. 다 기댈 데를 찾아요. 몸에 힘이 없어서 키만 컸지 몸에 힘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되게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아마 예, 우리 애도 꼿꼿한 자세를 키우려고 제가 검도도 가르치고 뭐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좋은 자세를 갖는 건, 좋은 태도를 갖는 건 굉장히 큰 핵심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좋은 자세를 갖지 않았어요. 불평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원망을 했어요. 원망은 죄. 불평을 해도 돼요. 그러나 원망은 죄. 나쁜 불평도 죄예요. 재수없게 말하는 거. 왜? 그게 다른 사람의 길을 꺾어놓거든. 내 길을 꺾어놓는 게 아니야. 그거는 죄예요. 그러나 불평까지는 할 수 있어. 내가 불평으로 죽는 거 있어.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말할 수 있어. 그거 하나님이 너 불평해서 엉덩이로 때리지 않아요. 그러나 원망은 누구에게 간 거예요? 사람에게 간 거예요. 내 책임을 누구에게인가 돌린 거예요. 여러분, 문제와 싸우셔야 돼요. 사람과 싸우시면 안 돼요. 자, 명심하세요. 문제와 싸워야 돼요. 사람과 싸우시면 안 돼요. 좋은 정부는 가난과 싸워요. 나쁜 정부는 가난한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정부가 좋은 정부냐, 나쁜 정부를 가늠하는 것을 딱 보면 알아요. 가난의 문제잖아요. 가난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가난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뭐와 싸워요? 가난한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나쁜 정부는 그렇게 합니다. 좋은 지도자들은 문제와 싸웁니다. 그러나 나쁜 지도자는 문제를 가진 사람과 싸웁니다. 그걸 갈라치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문제를 만날 겁니다. 그랬을 때 문제와 싸우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를 가진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그리고 원망이라는 것은 가장 손쉬운 도피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가장 손쉽게 하는 것이 원망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원망해요? 시대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선생님을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고. 여러분, 이 공통점을 아시겠어요? 목사를 원망하고, 선생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선배를 원망한다고 했을 때, 이 공통점이, 이 범죄된 공통점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죠. 거기서 인생은 좀 아닌 거예요. 내가 뭐 세계 인류의 뭐 바이올리스트인지 뭔지가 됐든 뭐 피아노 반주자가 됐든 지휘자로 성공을 했든 음악적인 경지를 이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남편이 원망스럽고 내 아내가 원망스럽고 내 자식이 원망스럽다면 인생의 일은 성공했지만 뭐에 실패한 거예요? 인생이 실패한 거예요. 인생이 실패. 여러분, 인생은 사랑입니다. 인생은 삶이에요. 신앙도 삶입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실패하시면 안 돼요. 일에는 실패할 수 있어요. 내가 뭐 피아노 연주자를 와서 했는데 피아노 그 경지에 못 이룰 수도 있어요. 또 잘 이룰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사람의 재능과 노력에 따라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사람에게서 실패한 삶에 있어서 내가 피아노를 못 쳐가지고 내가 노래 못하고 뭐 죽이 써도 그거와 내가 바깥에 나갔을 때 오늘 맞이하는 이 하루를 기쁨으로 누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설교 죽 썼다고 이제 나가서 이러면서 이 좋은 날들을 망칠 거냐는 거죠. 여러분, 폭망하시면 안 돼요. 망하는 거는 돼요. 망해도 돼요. 한 번은 망해도 돼요. 그런데 망한 것 때문에 또 망하시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뜻이죠? 자, 주식에 투자했어요. 주식에 투자해서 실패할 수 있죠?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열받아. 퍼마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내가 피아노 하다가 선생님한테 레슨 받다가 혼났어. 혼날 수 있지. 혼나서 기분이 나빠. 그래서 기분 나쁜 김에 나를 위하니까 오늘 하루 쫙 제껴. 게임 막 하고 막 그래. 한 번 망했는데 그 망한 것을 가지고 망한 이유를 가지고 또 뭘 해요? 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걸 폭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한 번 망하는 것은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한 번씩 망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해서 망하시면 안 돼요. 나는 설교학 교수하고 원수였어요. 설교학 교수님하고 원수였어요. 그 선생님은 나를 마귀 취급하고 나도 그 선생님을 마귀 취급했어요. 재수가 없어서 서로 재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실수가 뭐죠? 설교학 교수님에게 상처를 받아서 뭘 포기했을까요? 설교학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인들이 다. 네, 아주 유명해요. 제가 우리 할머니들 데리고 그 수요일날 어디 이제 놀러 갔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너는 우리 할머니들이 계속 놀고 싶은 거야. 근데 저 수요일날 설교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요만 놀고 들어갑시다.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무도 안 듣던데 뭐라. 옛날 했던 거 아무거나 뽑아갖고 하지 뭐. 어떻게 그래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듣던데 뭐. 그래요 수준이. 공부를 좀 제대로 했더라면 영어 선생님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뭘 포기했을까요? 영어를 포기해요. 수학 선생님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수학을 포기. 멍청이 같은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망한 것을 가지고 또 망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자, 다음 돌아갑니다. 우리가 처음에 무언가 결심하고 하면 만사형통이 되지 않아요. 성령을 받아도 성령으로 충만해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그러면 집에 딱 가면 우리 엄마가 변화되어 있고 우리 아빠가 변화되어 있고 삶이 변화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해결해야 되는 삶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더 완고하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또 재수없게 해결된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더 나쁘게 오늘날 그런데 해결이 어떻게 나느냐 그러면 이제 원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자기가 어떻게 섬겨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자, 모세가 자기를 원망하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과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문제를 가진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물에다가 던져 넣으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비유적 해석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풍의적 해석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여기서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이거는 문제의 본질에 십자가를 집어 던지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누구라도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하나 이건 우리 교회의 이제 좌우명 같은 건데 제가 이제 설교하다가 한길교회에서 믿음이란 딱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다 이렇게 대답해요. 십자가를 보는 것이다. 한길교회에서 믿음이란 그러면 십자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믿음이란 그럼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믿음이란 십자가를 보는 것이다. 믿음이란 십자가를 보는 것이다. 자, 언제? 그게 중요해요. 언제? 말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자, 운전을 하는데 열받고 탁 들어와서 쌍욕이 삑 나가기 직전이죠. 그걸 오토매틱이라고 해요. 자동적 반응이에요. 여러분, 자동적 반응을 멈추셔야 돼요. 이 자동적 반응이 왜 나오냐면 내가 신념체계거든요. 내가 쌓여진 신념 안에서 그 신념 안에서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팅되어 있는 것에서 내가 전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면 안 돼요. 전자동적인 반응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하시면 안 돼요. 신앙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셔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멈추고 그리고 돌아서서 십자가를 가야 돼요. 딱 삐릿 저는 그 달동네에서 살았거든요. 거기는 순표 빼고 다 욕이에요. 우리는 순표 빼고 다 욕이었어요. 쌍욕 뭐 기본이었어요. 교회 가니까 거기는 뭐 외국이더만.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 너무 다른 거예요. 중간에 교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는 임마, 새끼 정도는 그 정도 말도 입에 안 닿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거기 된 발음이 앞에 다 붙어 있고 친구를 만나도 이름 부르면 이러고 환영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오토매틱 반응이에요. 오토매틱. 그 쌓여진 악에서 쌓여진 습관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오토매틱을 멈추고 십자가를 딱 보면 삐리릭 하기 전에 분노 게이지가 멈추는 순간 30% 뚝 떨어집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다시 30%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쌍욕 안 나와. 쌍욕 안 나와. 그리고 그 사람과 안 싸우게 돼요. 안 싸우게 돼요. 절대로 다른 사람의 그라운드에 들어가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운동장에 끼어들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뭐라고 그러죠? 운동장, 그 사람의 영역에 가서 싸울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바둑을 두는데, 제가 인터넷 바둑으로 급수로 1단 정도 돼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좀 이상하게 두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한테 만나면 애들이 계속 지면서 달라붙어서 계속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한 막 10연승 하게 돼. 그러면 실력은 1단인데 2단으로 3단이 돼요. 그러면 이제 2단이 돼서 이제 바둑을 해야 돼. 그럼 2단하고 1단하고 차이가 제법 나고. 근데 어느 재수없는 2단하고 붙었는데 바둑을 두는데 연전연패죠. 실력이 안 돼. 근데 이제 댓글이 딱 올라오더라고요. 야, 2급 같다. 야, 2급 같다. 그걸 바둑이라 두면 이제 딱 그 앞에 이렇게 딱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오늘은 바둑이 참 잘 안 되네요. 너는 이게 7급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쩌다 2단이냐. 그래서 내가 어쩌다가 그 이상한 1단한테 많이 만나서 이겨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조금 있으면 내려갈 거예요.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난 존댓말 쓰고 걔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야 2급 같다. 그건 무슨 말이죠? 약올리라는 거죠. 약오르라는 거잖아요. 화를 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화내게 하는, 화를 내려고 하는 말이죠. 내가 화를 내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의 그라운드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럼 100점 100패야. 똥개도 자기 영역에서는 힘을 쓰는 거예요. 절대로 남의 영역에 끌려 들어가면 안 돼요. 남의 의도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마귀의 영역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한 걸음 떨어져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혹시 보신 분? 거기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어떤 여자 상사가, 재수없는 여자 상사가 이제 남자 주인공이 참치집에 갔어요. 거기 회식을 하는데, 그러면서 남자 주인공이 보통 회에 김을 싸서 먹는 게 보통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참치 회에 김을 싸서 김 이렇게 하니까 그 여자가 이제 갈구는 여자가 그런 거죠. 요즘 세상에 촌스럽게 참치 회에 김 싸 먹는 사람이 어딨냐 딱 날린 거죠.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요. 그런 순간 그 사람의 의견을 내 그라운드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어떻게 먹나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초장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해서 찍어서 이렇게 뭐가 있지? 이렇게 승질 내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여자가 가르쳐준 대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딱 하고 먹고 맛있다. 누가 이기는 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그라운드에 끼어들면 안 돼요. 수루 광야에 들어가게 되는 거기에 그 실망스러움에 여러분이 무릎 꿇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섣부른 기대에 나의 기대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나의 기대예요. 자, 십자가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나의 죽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죽음을 나를 지운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 가르친 거랑 다른 얘기예요. 나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실망에서 나를 빼면 실망은 사라집니다. 나의 실망이 왜 나왔느냐면 나의 기대에서 나온 겁니다. 자, 저는 결혼 생활에 로망이 있었어요. 결혼 생활에 로망이 있었는데 결혼 생활에 로망이 2개예요. 하나는 우리 이제 어렸을 때는 그 전기가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때잖아요. 그러니까 석유 골로에다 밥을 해먹고 그 밥솥이 있는 때가 아니에요. 냉장고가 있었던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밥을 이제 딱 하면 저녁 식사를 하면 아버지를 위해서 밥 공기에 밥을 담아요. 그리고 그것을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이제
담요를 이렇게 싸놔. 그 늦게 퇴근하시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조금 한도에 지나니까 그 밥 공기를 담을 수 있는 플라스틱 용기가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딱 담아서 이제 아랫목에다 넣는 거죠. 그 어린 삼남매가 막 안방에서 뛰놀다가 그 걷어찰 수 있어요. 작살나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매를 들은 얘가 딱 두 개 있어요.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 밥을 주려고 날짜로 매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 기억 속에 아버지의 밥, 아버지의 그 밥은 아버지를 존중하는 그 핵심 코드로 이제 자리 잡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업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이죠. 그 영화 거기에 보면 예쁜 와이프가 그 남자 그 넥타이를 이렇게 예쁘게 메어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로망이었어요. 결혼을 했어요. 양말을 빨고 있었어요. 내가 양말을 빨다가 이거 뭐지? 나는 총각 때 양말을 안 빨았는데 우리 엄마가 다 빨아줬는데 갑자기 내가 결혼하더니 양말을 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상을 어머니가 해주던 모든 일상을 나눠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던 빨래도 내가 해야 되고 막 화장실 청소, 변기 청소도 해야 되고 막 쓰레기 이것도 갖다 버려야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 어머니 색시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색시가 다 개뿔 안 알아서 해줘. 그거 다 해. 근데 내가 말을 할 수 없잖아. 남녀평등을 외치는 성각적인 신학생으로서 내가 뭐 가부장적으로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머리고 나는 이미 50년대, 60년대, 70년대 남자가 대우받는 그 시대의 아버지들을 보고 자랐는데 갑자기 양말도 빨아야 되고 음식 쓰레기 막 안 들고 나가면 또 한 소리 들어야 되고 청소 안 한다고 한 소리 들어야 되고 나를 위한 이거는 없고 그리고 넥타이 들고 나가면 야 넌 소년이야 발령이야 이러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말은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실망이 안에서 차곡차곡 쌓입니다. 차곡차곡 쌓여요. 근데 말을 할 수 없어요. 왜? 옳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죠. 옳지 않은 것과 내 안에 쌓이는 실망과 슬픔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그것을 없애는 방법은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라는 것을 빼야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신으로 넘어가지도 못했는데 여기에서 들어야 되는 수로 강야에서 들어야 되는 결과물인데요. 나의 실망, 나의 탄식, 누구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수로에서 해결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내 말에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냐 그러냐 이것을 내가 보리라.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10대는 10대의 인격적 과제가 있고 20대는 20대의 인격적 과제가 있고 30대에 30대의 인격적 과제가 있는 것처럼 수로 강야를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신앙적 과제가 뭐냐? 그러면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내 실망을, 내 분노를, 누군가의 평가를, 이 세상의 그 무엇을 판단을 거기에 자꾸 귀 기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떤 벽을 만나서 어떤 새로운 도전을 했을 때 어떤 벽을 만나서 내가 실망하게 됐을 때 내 낙관적인 기대가 무너졌을 때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5분만 더 할게요. 35분을 마시려고. 그 다음에 물이 달아져서 먹게 됐어요.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대요. 엘림에 갔더니 나무들이 막 있고 오아시스가 잔뜩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라강야는 쓰다라는 뜻이에요. 인생의 쓴맛을 알게 해주는 강야라는. 아직 여러분 인생의 쓴맛을 보셨나요? 네. 인생의 쓴맛을 보기에는 이제 조금 있어 볼 거예요. 서른 이제 선 넘으면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낙관이 기대가 깨어지는 광야와 엘림 사이에는 사흘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3일만 더 참았더라면 모세에게 굳이 원망하지 않았어도 물이 넘치고 넘쳤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릿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학자가 조사를 했대잖아요. 하버드 입학생들 50명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제 한계까지 달리도록 이제 1시간 시간 주고 이렇게 달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0년 후인가 20년 후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한계치에 도달했을 때 한 걸음이라도 더 가려고 했던 사람, 한계치에 도달했을 때 한 걸음이라도 더 가려고 했던 사람들의 성공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숨이 턱턱 차서 죽을 것 같아도 그렇게 하세요. 한 걸음만, 한 뼘만. 많은 것을 많이 갈 필요는 없어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한 걸음만, 한 뼘만.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나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인생은 수로광야를 주지만 또 뭘 줘요? 3일만 걸으면 엘림이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엘림이 안 나타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 쉬어야지. 거기서 쉬어야 돼. 죽으면 안 돼요. 퍼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는 이런 빛도 만나고요. 때로는 오아시스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인생에는 오아시스도 있어요. 아무리 재수없고 더럽고 그래서 하는 일마다 죽쓰고 깨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저 같은 재수없는 팔자가 재수없는 팔자예요. 그런 팔자라고 할지라도 어느 지점에서는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어린 왕자의 한 대목이죠.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오아시스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멋있는 말이긴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사막은 오아시스가 없어도 아름답습니다. 사막 그 자체로 끝없이 펼쳐진 그 길만으로도, 그리고 쏟아지는 별, 또 예측 불가능한 선택의 기로만으로도 사막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아시스가 아름다운 것은 사막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아시스가 베를린에 있어 봐야 아름답겠습니까? 무엇이든지 필요한 곳에 있으면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꼭 그런 자리가 되기를, 그리고 목회자로서 인생의 벽을 만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는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은 수루를 만나게 될 것이고 엘림을 만나게 될 것이고 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에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써 그 광야를 돌파해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애국을 넘어서서 이제 광야에 들어선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때때마다 말씀하시고 그 원망을 들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디 그때 그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